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을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 가진 수많은 신들을 얘기하거나 유교처럼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아주 현실적인 것만 말하는 곳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린 부활주일로 기념하는데 그냥 절기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은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나타내신 거죠. 불신자들이 못 믿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항일 뿐입니다.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부활이 맞을까? 신할일까? 그냥 종교의 믿음일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심사라니까요. 그죠? 맞나 틀렸나? 진짜가 아니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게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거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사실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진짜 살아나셨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성경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그죠? 어떤 종교가 섬기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죽은 신이 또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진짜가 맞나? 가짠가? 사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죽어보면 알겠죠. 부활해보면 알 건데 당장에는 그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래서 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과 이적으로서의 부활보다는 부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관심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더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난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더 문제 있게 보이는 그들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이해합니다.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완벽하면 좋은데, 깨끗하면 좋은데,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막 나옵니다. 그죠? 그걸 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들이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착하다, 악하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 도둑 그 죄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성도든 아니든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살인, 강도, 도둑 그거는 이 땅에서도 세상의 법으로도 있다니까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몇 년형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야죠. 성도는 안 받습니까? 혹시 목사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그죠? 그거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죠? 이것은 재벌도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죠?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였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그 죄의 문제를 모르니까 뭐 알아도 해결할 수 없겠지만 아예 그 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죠. 그죠? 능력 준다, 뭐 병 고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 죄의 문제. 두 번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모르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세상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임금과 세상 신에 매여서 삽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이고 마귀이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그 인생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명에 놓여있으니 결혼도 아무 때나 못하고 배우자도 아무나 사귈 수 없습니다. 이사 갈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언제 갈지 다 물어봅니다. 좀 배움이 약한 사람들만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뭐 어렵다고 하는 고시 척척 합격한 사람들은 안 묻습니까 이거? 궁금하게 생각 안 합니까? 전에 뭐 좀 이제는 시간이 지났지만 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한복그룹 우리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죠? 큰 그룹을 만든 분인데 근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방은 자기 게 아니었다고 하죠. 그죠? 무속인이 그 방 차지하고 자기는 야 니는 큰 방 가면 안 돼. 큰 방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쪽방에서 아이고 그 큰 그룹을 다스리고 집 이끌고 하시는 회장님이 그러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강업 투자했는데 무속인이 시켜서 야 이거 하면 흥한다. 결국은 그 철강업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죠? 재벌도 또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박사도 오래 산 사람도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이 운명 속에 삽니다.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굴레가 궁금하니까 점도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묻고 운명에 따라 살면은 행복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이들도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운명과 그 지옥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죠? 좀 벗어나 보려고,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찾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했다. 시원하게 나는 벗어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탄을 통한 영적 문제 있습니다. 흑암 세력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결국은 멸망이기에 사실은 사탄막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딴 거 하면서 이런 짓 저런 짓 해도 결국은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그죠? 사탄마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들과 함께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도 끌고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탄 마귀와 가까우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 속에 있으면 결국 인간도 좋은 일이 없죠. 잠깐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영적 문제 또 각종 마음, 생각, 정신이 변들고 육신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거니까, 실패하는 거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그죠? 아프고 고통받는 거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이 사탄을 통한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적 세계의 중심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나쁜 짓을 일삼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을 모른다니까요. 교회마저도 이 사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 만났던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점점 사탄 얘기가 사탄 마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 단체도 전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얼마 전 우리와 함께 하던 쪽에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탄에게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인간의 우리의 그 회개 또 지켜야 할 법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생기지 않냐 그 얘기를 또 해왔더라고요. 많은 기존 교회들이 사탄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야 사탄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꺾어놓으신 거 아니냐 누가 그래 안 꺾었답니까? 사탄의 머리가 박살 안 났다고 합니까? 하지만 그 사탄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꺾으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화전을 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지금도 역사하는데 현장을 보면 더더욱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가운데 있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광야에서 든 노뱀, 성막,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 잉태, 이 모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탄을 이기시는
참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죽으심과 사심의 과정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참 선지자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많은 또 교회가 아마 오늘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마다 행사할 겁니다. 그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살아나신 것 기쁘고 다시 사신 것 힘이 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또한 부활은 그 이름은 껍데기만 담는 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걸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것임을 아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알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형벌을 지실 때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질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슬개 주는 것과 뼈를 꺾지 못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하면서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뼈를 꺾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주님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형을 할 때 빨리 죽으라고 피만 쏟는 게 아니고 뼈도 꺾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빨리 죽을 거니까. 그래 빨리 뭐 치우고 할 거니까. 그게 대부분의 경우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소홀은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기록할 때 그죠?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의 반은 다윗 왕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때도 이미 이렇게 세세하게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임도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이적과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언약적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특별히 주님께 고난을 더 준 것 같지도 않는데 왜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꼭 집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 보면 그래요. 빌라도가 물론 그 당시 총독이었고 재판장이었으니까 그죠? 뭐 사형시켜라 내주긴 했지만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손까지 씻으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딱 기재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 얘기는 빌라도 네가 꼭 뭐가 잘못됐다, 제일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내용을 보니까,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증거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운영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벽돌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기록을 하는가 봐요. 누가 후원하고 누가 돈 냈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있답니다. 아무나 사실 그러고 후원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 절에서 하는 것처럼 벽돌 올리는데 기와장 올리는데 10,000원 내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로마 총독으로 있었구나.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도신경도 그래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머리를 샀던 수건, 입혔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데 이대로라면 예수님은 왜 옷을 홀랑 벗고 사라지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부활의 첫 열매로 모델이 되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몸으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는 옷,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홀랑 벗어가지고 나체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 옷을 점잖게 빼입고 있지만 천국에도 이렇게 입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천국은 좀 높은 하늘 그게 아닙니다. 달에 가면 보이냐?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옷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또한 부활과 관련해서 시신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일부러 옷을 벗겨서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훔쳐갔다는 것보다는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시체 가져가면서 가져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허락받고 가지 않은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도난이니까 그냥 홀랑 갖고 가면 되죠. 뭘 그걸 일부러 세마포도 벗기고 수건도 머리를 샀던 수건도 빼고 그렇게 해서 알맹이만 나처럼 갖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도난설이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이 외에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환상을 봤나 보다 하는 환상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하니 그럼 우리가 확실히 죽이지 않았나 보다 좀 덜 죽였나 보다 하는 기절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도난설, 또 환상설, 기절설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난설은 어쨌든 무덤에 시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상설은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봤다는 것을 그죠. 기절설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이처럼 부활은 그래서 과학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그죠? 아직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시원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의 성경사,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 속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 휴대폰 쓸 거라 생각해 봤나? 휴대폰으로 뭐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통화도 하고 생각해 봤냐? 도대체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우주까지도 통한다 얘기하시는데, 그죠? 그게 맞겠죠. 우리 과학이 아직 안 발달해서 그걸 못 밝혀내는 것 뿐이고, 아직 모르는 지식일 뿐인 거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그냥 대단한 이적, 기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전에 그 비유를 드신 적도 있죠. 개미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애들 수고하네. 하나씩, 한 톨씩 한 톨씩 이렇게 들고 간다고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아이고,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인심 한번 써야 되겠다. 밥 한 고개를 거의 퍼부어주니까 애들 가는 길에, 개미들 가는 길에다가 밥 공기 하나 퍼부어주면 개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야, 이런 이적과 기적이 없다. 우리 수백, 수천 마리가 한 톨씩 옮겨가지고도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옮기지도 않았는데 개미가 볼 때는 그게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일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으로 잣대되니까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수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은 더 일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걸수록, 진짜 소중한 걸수록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고 들으면 얼마나 듣습니까? 그죠? 우리 분명 마음 생각이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공기 중요한데 공기 없으면 우리는 곧 죽을 건데 산소 조금만 안 마셔도 죽을 건데 보여서 그걸 압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진짜 발전하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이건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게 맞지만 이미 언약으로도 예언으로도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대지 3번 본부 강단은 이것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이유도 중요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또한 주셨다니까요. 그죠?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농담하시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장난삼아 얘기하고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 하고 아유 저는 전도선교에 도대체 관심이 안 가지는데요. 내 병만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요. 내 문제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거 해결될 길은 안 보이고 자꾸 전도선교 얘기하고
선교대회, 세계 랩넌트 대회 얘기하니까 부담스럽고 이해는 갑니다. 제가 왜 그런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병도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도 잘 사는 것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만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1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왜 힘을 줍니까? 왜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내가 하나 줄게 니도 하나도 그건 그런 수준은 아니시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행복은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자꾸 땡기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다니까요. 그죠? 내 말을 조금만 들으면 내가 천을 만을 퍼부어 줄 건데 넌 자꾸 반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흑암이 원하는 대로 그 속에 가 있으니 그걸 원하니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 괜히 고통당하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어서라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미 부활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 이후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응답받으며 응답받으며 성취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냐? 이 일을 누려야 되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땅의 권세는 이 땅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재앙, 세상을 전부 굴복시킬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가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힘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무엇이 두렵고 어떠한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늘과 땅 나와 있고 바다 안 나왔지 않냐? 지하 안 나왔지 않냐? 그래서 바다의 권세는 없다는 얘기냐? 지하에는 힘이 못 미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서 하늘과 땅 얘기했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가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 주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지금 당장 아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작고 약한 것 같고 아닙니다.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힘을 왜 주셨습니까?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른 것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제자가 세워지면 증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진 그 제자들이 서길 원하십니다. 어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외국에서도 저 나라 이 나라 곳곳에서도 온다. 그게 자랑거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는 것도 기쁘지만 그게 다가 아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그 제자들을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정인 삼으시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힘도 능력도 권세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떵떵거리라고 불신자들에게 자랑하라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가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야곱이 팥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이유가 뭐 있냐. 팥죽 좀 안 쓰지면 어떻고, 잘 쓰지면 어떻고, 그죠? 조금 더 잘 쓰지면 뭐 맛있을 거고, 조금 잘 안 쓰지면 맛 좀 없겠지.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나라 일 알고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할 때, 12 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할 때, 그럴 때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우리가 잠 잘 자라고, 잘 먹으라고, 잘 입으라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그래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 하나는 세계복음하고, 또 하나는 약속이긴 하지만 또한 축복이기도 한 거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절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죽으셨으니까 슬프고 또 살아나셨으니까 기쁘고 맞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절이니까 이러한 의식을 치러야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오늘 이렇게 치르지만 전에는 제가 가운도 입고 또 위에 현수막도 달고 현수막도 있긴 있는데 그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현수막 붙이기 어려워가지고 저희 교회는 위에 그것도 이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다 붙이고 제가 가운도 입고 또 장갑도 끼고 장갑도 많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절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또 이 예식이 형편없이 떨어지냐, 격이 낮아지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없어도 있으면 또 상관없지만, 있으면 또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중요한 예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미션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 미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갈 거라니까요. 누가 말하든 안 말하든 상관없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죠? 이 언약의 이정을 갈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렇지만 또 제가 잘나지도 못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단이 된다니까요. 무슨 결단입니까? 우리 교회 엄청나게 키우겠다. 그 결단입니까? 좋은 건물을 만들겠다, 짓겠다. 그 결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혹시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이 길 가지 않아도 나는 가야지. 그 결단이라니까요. 전에 한번 신학교 선배가 채플 시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물어봤답니다. 아마 그때 교단이 합쳐주고 안 해주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면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운동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죠. 누군가가 안 가면 남아있는 목회자들, 그 목내어놓은 500명의 목회자들하고 가겠다. 그 목회자들도 내하고 함께 안 가겠다 이러면 나는 여러분 데리고 가겠다. 신학생인 여러분들 데리고라도 이 복음운동 할 거다. 여러분들이 안 간다. 혹시 등 돌린다. 그러면 남아있는 후대들을 붙잡고 하겠다.
그 후대들마저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 아무도 없다, 진짜 아무도 없다 하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 그게 그냥 전도자의 고백이 그냥 헛말이,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마음 품고 있다면 그게 꼭 전도자의 마음이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언약의 여정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류 목사님도 뭐 50년 100년 계속 계실 수 없고 계시지 않을 거고, 뭐 제가 먼저 갈지 류 목사님이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먼저 가신다, 나는 남아있다 그러면 아이고 전도자도 없으니까 끝이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도 없어도 이 언약을 진짜 갖고 알고 있으면, 이 부활의 진짜 의미를 알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언약의 여정 갑니다. 그죠? 저는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 언약 속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참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린 부활절을 맞아 그 의미와 내용, 그것을 통해 누려야 할 미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 말고 다른 주제와 관점으로 얼마든지 더 생각해 보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누었던 것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든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을 살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기에 다른 이에게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단체에서 이 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모든 얘기가, 그 모든 예식이, 형식이,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또 어떠한 사명을 이 부활 가운데 담아 주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무한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 힘으로 그 답을 가지고 그 비밀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3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들이 있기에 불러 모으시고 또한 말씀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 통해 참된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과거에 잘못된 나, 흑암에 매여 있었던 나, 사탄에게 속았던 나는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을 또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